살다 보면 이게 도대체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자면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아서 참 감사하게 키우다가 밤새 열이 끓고 아파서 우는데 엄마 아빠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동동 마음의 발을 굴을 때가 있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울지?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너하고 나는 평생 같이 가는 거야. 절대 변하면 안 돼. 이렇게 믿고 서로 살아왔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멀어지더니, 금이 가고 무너지더니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그런 때도 있지요.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는 때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도 종종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보통 반응할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지요. 그냥 있지를 못합니다.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다 싶은 그 문제, 그 사건, 그 일의 이유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뭘 잘못한 건가?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유를 모르는 상태, 알 수 없는 상황을 좀처럼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럴듯한 이유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거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내 과거의 경험 속에 우물해서 이유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 그때는 어땠지? 하고 말이죠. 아니면 내 편견과 고정관념의 책장 속에서 뭔가 그럴듯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내 감정의 창고 속에 어두컴컴한 창고를 뒤져서 이게 이유였구나, 이게 이 문제에 대한 답이구나 하고 그렇게 찾아내곤 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진짜 답이라고 믿습니다. 그 집이 잘 안 되는 거 그거 다 이유가 있어. 그 사람이 그런 병에 걸린 거 그거 다 말 못한 사정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함부로 원인을 단정짓고 나에게뿐만이 아니고 그 누군가 다른 사람의 상황 속에도 그럴싸한 꼬리표를 붙이려고 합니다. 오늘 이하열 집사님께서 은혜롭게 읽어주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구걸해서 누군가 길가에 데려다 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빌어먹고 사는 방법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수군거립니다.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다가 함부로 단정짓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대답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여태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감히 상상해 본 적도 없는 놀라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든교회 믿음의 한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도 함께 느껴보고 생각해보고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에, 어떤 상황에, 어떤 누군가의 관계 속에 이게 바로 그 답이라고 찾고 붙들고 있는 그 정답이 사실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찾는 진짜 답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1절과 2절에 짧은 구절 속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나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얘기합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한 사람을 봅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다가 예수님께 묻지요. 선생님,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 당사자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질문을 했지만 이건 질문이 아니지요. 이미 결정을 내리고 판단한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의 머릿속에도 안타깝게도 이미 확고한 전제가 하나 깔려 있었던 거지요. 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저렇게 태어나서 죽도록 고생하는 이유는 반드시 누군가의 죄 때문이다. 그 사람의 슬픈 상황을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너무나 쉽게 단정짓고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그러니 질문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 누구의 죄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2000여 년 전 예수님 당시에 살던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인과응보라는 그런 사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고통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에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너무나 단순한 도식을 갖고 모든 사람과 상황을 다 해석하려고 했던 거지요. 복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복을 받았다, 부자가 됐다, 장수한다, 자녀들이 잘 된다, 사업이 잘 된다. 그러면 복은 그 사람의 선행이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시는 거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누군가 고통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아픔을 겪거나 몸이 아프거나 비참한 지경에 당했을 때 자동적으로 그 상황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거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거네. 그런데 저 고통이 누구의 죄 때문에 왔을까? 저 사람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저 부모나 저 사람과 관련된 누군가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인가? 슬프고 고통스러운 비참한 상황과 사람들을 보면서 이유를 찾느라 골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어려움을 당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봐도 긍휼한 마음이 생기지 않지요. 공감해 줄 수 없었습니다. 위로도 더더욱 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과 눈물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그 앞에서 큰 소리로 이 상황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를 얘기하고 그 사람의 상처를 헤집고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앞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귀는 들렸잖아요. 그 앞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듣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만이었겠습니까? 오고 가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눈이 안 보이면 귀도 안 들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다 듣고 있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빈정거리고 비난하고 함부로 속단하고 자기의 이 상황을 가지고 가십거리로 떠들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그 말이 그 사람의 영혼에 깊숙이 가시로 박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상황을 보면서 아무런 위로나 긍휼이 없었습니다. 왜냐?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아서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네 이유를 좀 알고 싶다. 자기들끼리 떠든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2000년 전 제자들과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과 제자들의 이런 철딱선이 없는 모습들은요, 그냥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못 배우고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요즘은 안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요, 혹시 내가 그런 말과 행동을 부지불식 가운데 함부로 한 적은 없었나? 하는 그런 마음속에 꺼림직한 생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소문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누가 사업이 되게 어렵대, 하던 일이 망가졌대, 그러면 마음속에 슬그머니 그거 뭔가 잘못해서
교만해서 그랬을 거야.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졌어? 아유, 그럼 11조를 떼먹었나 보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냥 너무나 쉽게 공식 속에서 누군가의 슬픔을 함부로 단정 지으신 적은 우리는 없었을까요? 누군가의 자녀가 아프거나 어려울 때, 그거 혹시 그 아빠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 부모가 뭐 잘못해서 하나님이, 그러잖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치신다며. 부모가 잘못하면 아이를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얘기를 가지고 마치 그게 성경의 진리인 것처럼 누군가의 슬픔과 아픔을 함부로 단정짓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신에게도 비슷합니다. 나한테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곧장 공식을 들이댑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거 아닌가? 이런 벌을 받는 거 아닌가라고 자기 자신을 탓하고 쥐어뜯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건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누군가의 고통의 원인을 몰라요. 내 고통의 원인조차 모르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물의 원인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람 위해서 평생 기도해 왔습니까? 내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다 알아요? 그 사람의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알아도 고통의 원인은 알 수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합니다. 말하고 싶어져요.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모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과 얼마 되지 않은 성경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끌어당겨서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교회 믿음의 한 가족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나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모르는 게 많아요. 나는 모릅니다. 내가 뭘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인정하는 용기를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 사람이 아픈지, 왜 저 가정이 흔들리는지, 왜 저 사람의 사업이 어려운지, 왜 저 사람의 자식들이 어려운지, 아니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잘 몰라요. 여러분,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용히 침묵해야 할 때 입을 닫고 정 마음이 안타까우시면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안의 습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뿌리 박힌, 함부로 누군가의 상황을 보고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던 우리의 언어 습관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스물스물 올라올 때, 여러분 거기서 한번 먼저 멈춰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내가 정말로 잘 알고 있나? 아니면 모르면서도 자꾸 아는 척하는 건 아닌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고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정답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3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3절, 4절, 5절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답은 우리의 질문밖에 있다. 하나님의 답은요, 우리의 질문 넘어 저 먼 곳 어딘가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부로 된 판단의 말을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빠 엄마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얘들아, 그런 말 하지 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야. 너희들 함부로 얘기하지 마.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옆에서 듣던 유대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요, A냐 B냐라는 양자택일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죠. 원래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제자들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 저 사람 저렇게 안 보이는 거, 저 부모 죄 때문이죠. 아니면 어떤 제자는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 저 사람 어떤 잘못 때문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질문을 안 하죠. 마음대로 선심을 썼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양자택일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심을 쓴 거예요. 예수님,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둘 중에 분명히 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A도 아니고 B도 아니야.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준비한 그 두 개의 답 중에 정답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엉터리 질문의 틀 자체를 부서뜨려 버리셨지요. 그리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답을 주십니다. 얘들아, 이 사람의 이 고통과 비참한 상태, 이 아픔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과정 중에 일어난 것일 뿐이다. 제자들은 왜라는 원인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거 왜 이래?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묻지만 우리 주님은 그 상황, 이 사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요, 자기의 지나간 과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답을 주십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상황 속에서 우리도 똑같이요, 늘 과거를 뒤집어 봅니다. 내가 그때 그런 선택만 했었어도, 내가 그 사람 안 만나기만 했었어도, 그때 내가 좀 더 빨리 알아차렸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었으면,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이라는 과거 속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요. 그런데 답이 나옵니까? 아니죠. 그게 답이 아닌데 결국 나중에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시지요. 그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지금 그 고통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혹시 몸이 많이 아프신가요?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이 혹시 나를 통해 하나님 치유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재정의 어려움이 혹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자리로서 내게 주신 건 아닐까요? 내가 지금 힘겹게 간신히 매달려 있는 이 관계의 갈등이 혹시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회복의 은혜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나의 고통 속에서 원인이 아니라, 죄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찾아보라고 하십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아픔과 슬픔은 곧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가정에서, 내 몸에서, 직장, 일터, 관계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이게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납득할 수 없는 어려운 한 가지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그 한 가지를 지금 떠올려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건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아픕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자녀 문제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 힘듭니다. 아니면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었을 때 거기에 너무나 쉽사리 A는 B라고 생각하셔서 붙여놨던 꼬리표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네 탓이야. 그거는 남편 때문에 그래. 자식들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상황 때문에 그래. 그냥 운이 나빴어. 나름대로 그 사건과 어려움에 붙여놨던 꼬리표들이 있지요. 여러분, 그런 것들 이제 다 떼내시고 전혀 다른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이 괴롭고 슬픈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뭐지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기도하면서 품고 묻고 찾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순례길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준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원인을 찾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찾고, 과거에서 원인을 찾던 우리가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누군가를 탓하고 정죄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신앙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적이 없는 다른 곳에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부터 12절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내 문제의 정답을 찾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6절부터 12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시고 그 진흙을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양쪽 눈에 발라주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여러분, 이 장면을요, 한번 여러분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밝은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24시간 내내 깜깜한, 물론 밝은 대낮에 나가면 조금 환한 빛은 들어왔지만 그 빛이 어떤 빛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 자기에게 진흙을 발라주고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네 눈이 떠질 거라는 약속도 없습니다. 야, 지금 이렇게 된 건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해명도 없습니다. 그냥 한마디, 가서 씻으라. 그런데 참 놀랍죠? 여러분,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그 사람은 말씀대로 갔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어떤 확신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죠. 날 거라는 보장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말씀대로 일어나서 걸어갑니다. 더듬더듬 손으로 만지고 옆 사람의 부축을 받고 뒤뚱뒤뚱 부축하면서 갔겠지요. 그리고 거기 가서 물에 손을 대고 그 손으로 물을 떠서 자기의 눈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해가 돼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납득이 돼야 순종합니다. 내 눈에 확실해야 한 걸음 발을 뗍니다.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 그 다음 스텝이 안 보여. 그런데 내가 어떻게 움직여? 라고. 여러분,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요? 불안하고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달랐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확신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나으리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 말, 가서 씻고 와라, 이 말을 믿고 실로암으로 갔습니다. 누군지 제대로 모르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진흙이 덕지덕지 붙은 얼굴을, 꾀재재한 얼굴을 가지고 실로암 못까지 더듬더듬 비틀거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이 봤으면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고, 저 사람도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저러고 가서 씻으면은 나면은 눈 안 보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바보같이 굴지 마. 비난했겠지요. 그래도 그 사람은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순종입니다. 여러분이 순종은요, 내가 다 이해한 후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말씀을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진 다음에 발을 떼는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여전히 아직도 깜깜한데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말씀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확신이 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확신이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 우두커니 계속 망설이면서 서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세요. 누군가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아직 분이 안 풀려서 우두커니 서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이제 야, 너 움켜쥔 거 내려놓고 가뿐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여전히 불안해서 꼭 붙들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는 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뭐가 보여야지 가지요. 저 앞에 1m 정도밖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냥 보이는 이곳에 좀 더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여태까지 하나님께서요 선택의 순간에 여러 개의 문을 함께 늘 앞에 놔두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심히 두드렸어요. 그 문이 안 열리면 다음 문을 또 가서 열심히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여러 개의 문들을 열심히 두드리고 손에 피가 날 정도로 목소리가 쉴 정도로 부르짖고 두드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빼꼼하게 한쪽 문을 살짝 열어주세요. 그러면 그 문을 열고 그 다음 단계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출발부터 도착까지 지도를 주시고 좀 확실히 다 환하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고요. 딱 문 하나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열어주실 때 들어가고 들어간 문으로 또 열심히 가다가 닫힌 문들을 만나면 열심히 두들겼습니다. 열심히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 좀 열어주세요.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또 그 중에 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하신 여러분, 순종이 우리를 하나님의 답이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답을 주겠다라고 잘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답보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고 갈 때 그 사람이 순종이 이끌리는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귀하신 여러분, 혹시 오늘이라도 가야 될 여러분의 실로함이 있는데 그 자리에 서서 주저앉아 있는 건 아닙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아닌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어서 가라고 하셨으면 용기를 내서 일어서서 여러분의 실로함을 향해서 어서 빨리 한 걸음을 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틀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답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답은 사람의 틀 바깥에 있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어서 가서 씻고 와라. 그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도 일어서 걸어가고 순종의 끝에서 눈이 환하게 열리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혹시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속에 계십니까? 왜 이런 병이 찾아왔는지, 왜 가정이 이렇게 어려운지, 왜 관계가 깨져서 회복이 안 되는지, 왜 우리 집안은 이런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이 아직도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것은 답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답이 내가 생각한 그곳에 없을 뿐입니다. 그 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자리에, 순종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자리에 그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환한 빛을 보고 세상을 다시 찾고 돌아온 것처럼 지금 어둡고 힘들고 괴로운 여러분, 순종을 따라서 여러분의 예비된 답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질문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용감하게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